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을 재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히브리어 제목인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말씀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의미, 물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굳이 신명기를 말씀들로 이루어진 성경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을까? 그만큼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재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투테로노미온,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로 두루라르미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이 역시 반복된 율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가 언제였는지를 오늘 1절에 말하죠.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출애굽을 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 잘 하시고 계실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에, 근데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대, 곧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동일하게 광야 2세대에게도 유효함을 이야기하며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서의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신명기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미 하신 말씀인데 다시 재반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건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요 반복이에요. 매해 우리 절기를 보시더라도 부활절, 그 전에 고난주간, 또 사순절,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강절이 있죠. 또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이게 우리 뭐 전통인 저쪽에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매해 저희가 반복합니다. 그 반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반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주보에 나누어 드리는 우리 한 달에 읽어야 할 양의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걸 2년 하면 일독을 하는 거예요. 일독하고 난 후에 또 읽어요. 또 읽어요. 계속 읽다 보면 같은 말씀이 어느새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다음 해에 가서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복에서 오는 교육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 2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받는 게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인 것을 또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신명기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 규례에 대한 재해석과 재강조거든요. 이러한 재강조 속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와 별 그렇게 뭐 차이가 없어요. 굳이 신명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러나 이 신명기에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론적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숨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잡지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좋아하세요? 옆에 6개인가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나요. 미용실에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꼬마가 엄마는 따라갔는데 머리 자르라고 갔는데 나는 뭐 10분이면 자르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뭐해요? 그 어른들 뭐 여성중앙인가 뭐 뒤에 이제 뭐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그때 여성중앙 여러분 그걸 어린애가 뭘 읽어요? 재미없지 다. 취미 없는 건데 그거는 재미있으니까 그거 본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개를 찾지? 그때는 무슨 생각 드느냐? 제발 엄마 더 해라 머리 이거 찾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숨어 있어요. 메시아가 그 말씀에 숨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찾아 볼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했다. 이 단어는 때로는 기록했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설명이 강론하다, 풀이하다라는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기록한 것을 넘겨주는 것을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걸 풀이해 주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강론했다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었다, 강론해 주어서 풀이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 땅의 문화도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죠? 이걸 영어로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한 지혜는 그걸 biblical wisdom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야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여기는 뭐가 있고 저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의 길을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재보잖아요. 재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에 등불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혜가 얻고 말씀을 통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대박 터지는 물건들 보세요. 다 우리 한 번쯤 생각했던 물건들이 아닌가요? 난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똑같은 물건인데 거기에 뭔가 하나를 또 하나 첨부해서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이디어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히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5년 후에 히트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모든 것이 다 맞았을 때 이게 터져서 큰 부자가 되는 걸 보면, 야, 저건 나도 만든다 야 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건데 그게 터져요. 대박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창의력인 것으로 그걸 다 만들게 하셨다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창의력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 먼저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았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저희 큰 삼촌이 여기 제일 먼저 이민 오셔서 모든 친척들을 다 초청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들으시면 또 어떡하나 모르지만, 예? 여기 사세요. 베트남 여기 평생 여기서만 사셔서, 그러니까 여길 빠져 못 나갔죠. 우리 가족이 다 형제들이 사니까. 근데 그분이 저희 외할아버님이 그 삼촌에게 그 옛날에 말이죠,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중국어. 앞으로 중국과 무역해야 된다. 정말 앞서 보신 분이죠.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Too early. 그 삼촌이 우리 가족들 모이면, 옛날에 가족들 모이면 한 곡씩 다 불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 찬송, 복음. 그분은 중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유명한 옛날 중국의 무슨 유명한 가수가 불렀다라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잘하셨는데 타이밍이 너무 일렀던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또 주시고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론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한 이해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지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계속해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세하게 풀어주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출애굽 1세들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이미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땅입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의지했고, 말씀 때문에 결정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에 머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건 행위예요. 앞서 1세대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했는데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거든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40년을 방황했던 거죠, 광야에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난 후에 9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일을 회고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운 일을 언급하는데 이건 출애굽기 18장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고 있냐면 9절에 보면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자신이 혼자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아유, 요새 장사 너무 어때요? 그러면 아유, 사람을 좀 더 써야겠어요. 나 혼자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민족이 커져가지고 이제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짐을 질 수 없을 때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를 세웠는가?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시면 7 집사를 그때 교회가 부흥할 때 7 집사를 세우는데 아주 비슷하죠. 세 가지 캐릭터였어요. 퀄리티.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움이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루두루. 근데 나만 잘났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나만 잘났거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내 판단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을 세웠다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늘 다툴걸요. 왜?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다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택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지혜가 지식이 조금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덕을 보니까 덕망을 통해서 수긍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덕망이 있어야죠. 아무리 잘해도요 덕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게 배가 나오면 이게 그냥 배가 아니라고. 무슨 배라고 그래요? 인격의 배라고 그러질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늘 배 만지시면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이거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근데 이건 인덕이야.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게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수긍하고 간다고요. 그렇지. 참 그래도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정도 받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걸 통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면 누가 제일 재판을 잘 했었죠? 재판관 노릇을 어느 왕이요? 솔로몬 왕. 솔로몬이 지혜고 지식도 있었지만 덕이 있었어요. 내 아이인데 저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생각하면 그 아이 죽는데 말이야. 반으로 잘라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친엄마가 뭐라 그러죠? 저 엄마 주라고. 아이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이고 가장의 역할이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과 중직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에 눈은 눈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도 눈 감아주는 거고 들어도 때로는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지혜 있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그 교회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율법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주님을 목적 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사역 기억하셔서 우리 EM 수련회 또 BBS 또 썸머스쿨과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